사무엘상 1장.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는 수베의 자손이었다. 엘가나의 아버지는 요로함이고 요로함의 아버지는 엘리후이며 엘리후의 아버지는 도후이고 도후의 아버지는 숲이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 한나와 브닌나였다. 브닌나에게는 아이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가나는 해마다 한 번씩 고향을 떠나 실로에 올라가서 전능하신 주께 경배하고 제사를 드렸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주의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엘가나는 제물을 바칠 때마다 아내인 브린나와 아들, 딸들에게 고기를 골고루 나누어 주곤 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2배로 주었다. 비록 주께서 한나에게는 아기를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더욱 사랑했기 때문이다.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자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히면서 그녀를 업신여겼다.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었다. 한나가 제사를 드리러 주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혔고 그러면 한나는 울면서 제대로 먹지도 않았다. 그럴 때마다 엘가나는 한나를 위로하면서 말하곤 했다. 당신은 왜 울기만 하고 있어? 왜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요? 왜 그렇게 슬퍼하시오? 10명의 아들을 두면 뭘 하오? 내가 당신 곁에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소? 한 번은 엘가나 식구들이 모두 실로의 성소에 갔을 때였다. 식구들이 함께 식사를 마쳤을 때 한나는 슬그머니 자리를 떴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는 성막 문기둥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주 앞에 나아가 비통한 심정으로 울면서 기도했다. 오 전능하신 주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당신의 여종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여종을 잊지 마시고 아들 하나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아들을 주께 바치겠습니다. 그 아들의 삶을 모두 주께 바치겠습니다. 평생토록 머리털을 자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주께 기도드리고 있는 동안 엘리는 그녀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는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입술만 달싹거리고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다. 엘리는 그녀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그렇게 취해서 지낼 참이요? 빨리 술을 끊도록 하시오. 한나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여인으로 제 마음을 주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저를 나쁜 여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큰 슬픔과 고통 때문에 지금껏 주께 제 사정을 앓고 있었습니다. 엘리가 그녀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이요. 한나가 말했다. 제사장님, 그렇게 말해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불쌍한 이 몸을 좋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집에 돌아가서 음식을 들었다. 그 후로는 얼굴에서 슬픈 기색이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엘가나 가족은 일어나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엘가나의 아내 한나와 잠자리를 같이 하자 주께서는 한나를 기억하시고 그녀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한나는 임신을 했고 딸이 찾아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주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이라는 뜻에서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다.
엘가나가 다시 온 가족을 데리고 주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가 되었다. 하지만 한나는 함께 올라가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다. 이 아이가 젖을 뗄 때가 되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주께 바칠 생각입니다. 그때부터는 아이를 성전에서 계속 살게 하겠습니다. 엘가나가 그녀에게 대답했다. 당신 좋을 대로 하구려. 그러면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는 집에 있도록 하시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랄 뿐이요.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집에서 계속 지내면서 아이를 길렀다. 마침내 사무엘이 젖을 떼자 한나는 그 아이를 성막으로 데리고 갔다. 그녀는 3년 된 수소 한 마리와 밀가루 1에바, 포도주가 든 가죽 부대 하나를 제물로 가져갔다. 그들은 수소를 잡아 제물로 삼은 후 아이를 엘리 앞으로 데리고 갔다. 한나가 엘리에게 말했다. 제사장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제사장님 옆에서 주께 기도를 드린 적이 있는 그 여자입니다. 저는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고 주께서는 제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에 저는 이 아이를 주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평생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다음 거기서 주께 경배를 드렸다. 2장 한나가 찬양의 기도로 주께 아뢰었다. 내 마음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저는 비로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저를 구해주시어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견줄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할 이는 세상에 없습니다. 너희는 잘난 체 하는 말이랑 늘어놀지 말아라. 거만한 말을 입에 담지 말아라. 주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주께서는 사람의 모든 행위를 저울에 달아 보신다. 강한 사람들에서는 무기를 빼앗아 부러뜨리시지만 약한 사람들에게는 힘을 불어 넣어 주신다. 넉넉하게 살던 부자들은 양식을 구하려고 품을 팔아야 하지만 굶주렸던 사람들은 더 이상 줄이지 않게 된다. 자식이 없던 여인은 아이를 7이나 낳지만 여러 아들을 둔 여인은 홀로 남아 탄식하게 된다. 주께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다. 주께서는 사람을 무덤으로 보내기도 하시고 거기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주께서는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자가 되게도 하신다. 비천하게도 하시고 귀하게도 하신다. 주께서는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잿더미에서 들어 올리신다. 천대받던 이들을 귀한 자리에 앉혀 영광스러운 자리를 물려받게 하신다. 땅의 토대를 닦으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위에 세상을 세우신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주께서는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신다. 그러나 주께 대항하는 악인들은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자기 자신의 힘만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도 승리할 수 없다. 주께 맞서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서지고 말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늘에서 벼락을 치실 것이다. 주께서는 땅 끝까지 심판하신다. 그분은 자신이 세운 왕에게 힘을 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높여주신다.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주를 섬기는 일을 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배였다. 못된 짓을 일삼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은 안중에도 없었다. 제물을 주께 바칠 때 제사장들이 백성들과 더불어 지켜야 하는 제사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엘리의 아들은 그런 제사 규정을 무시했다. 누군가가 제물을 가져와서 고기를 삶게 되면 제사장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커다란 삼지창을 들고 와서 냄비나 양푼이나 가마솥에 삼지창을 찔러 넣어 찍혀 나오는 고기는 무엇이든 제사장의 몫으로 여기고 제사장에게 갖다 바쳤다. 실로에 와서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을 예사로 당했다. 그리고 제물의 기름을 떼어내어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시중드는 사람이 다가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말하곤 했다.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고기를 좀 내오시오. 제사장님은 삶은 고기를 받지 않으시고 생고기만 받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기름부터 떼어내고 불살라 주께 바친 다음 살코기를 떼어 가도록 하시오 하고 대답하면 시중드는 사람이 위협했다. 안 돼요. 지금 당장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라도 고기를 떼어 가겠소. 엘리의 자식들은 이런 식으로 주께 막중한 죄를 짓고 있었다. 그들은 주께 바칠 제물을 아주 하찮게 여겼다. 어린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주를 섬겼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남편 엘가나와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리러 왔다. 그때마다 그녀는 새 두루마리를 지어다가 아들에게 주었다. 엘리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를 축복해 주었다. 기도로 얻은 자식을 주께 바쳤으니 주께서 그대들의 가정에 더 많은 자녀를 허락하셔서 그 아이를 대신해 주기를 빕니다. 그들은 이렇게 축복을 받고 고향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주께서는 한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녀는 임신을 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낳았다. 하지만 사무엘은 주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무럭무럭 자라났다. 엘리는 이제 나이가 아주 많이 들었다.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슨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한 소문이 엘리의 귀에 들어갔다. 심지어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잠자리를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엘리는 아들들을 불러 꾸짖었다. 너희가 어쩌자고 그런 짓을 하느냐. 너희가 못된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내 아들들아, 그러면 못 쓴다. 주의 백성들 사이에 그런 악한 소문이 퍼지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주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해 변호해 주겠느냐. 하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주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한편 사무엘은 점점 자라날수록 주님은 물론 사람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을 찾아와 말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종노릇을 하고 있을 당시 내가 너희 조상들의 집에 나타나지 않았더냐.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너의 조상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여 에봇을 입고 내 앞에 나아와 제단에 올라가 향을 사르도록 했다. 나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모두 너희 조상의 집안이 차지하도록 해주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나의 성소를 위해 바치라고 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함부로 대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히 여겨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만 골라다 먹고 너희들만 살찌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나 주가 선포한다. 나는 너와 너의 가문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집안이 될 것이라고 약속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제 나 주가 선포한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나도 귀하게 여길 것이다. 그러나 나를 멸시하는 자들은 멸시를 당할 것이다. 내가 너와 너의 집안의 기력을 쇠하게 할 때가 오리니 너희 가문에서는 오래 사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내 처소에서 너는 곤란을 겪을 것이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생기겠지만 너희 가문에서는 노인을 한 명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집안 사람들 중 한 사람만을 남겨놓아 제사장 일을 보게 할 것이지만 그는 너의 눈을 멀게 할 것이고 내 마음에 큰 슬픔을 안겨줄 것이다. 너의 자손들은 모두 한창 나이에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제 너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일어날 일이 내게는 표징이 되어줄 것이다. 그들은 같은 날에 죽게 될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충직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생각에 합당한 일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집안을 확실하게 일으켜 세울 것이고 그는 항상 내가 기름 부은 왕 앞에서 제사장 일을 할 것이다. 내 집안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돈과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서 부디 제게 제사장 일을 좀 하게 해주셔서 밥술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할 것이다. 3장 어린 사무엘은 성막에서 엘리 제사장을 도와 주를 섬기는 일을 했다. 당시에는 주께서 직접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나 환상 중에 나타나는 일이 무척 드물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워져서 거의 앞을 보지 못했다. 어느 날 밤 엘리는 늘 하던 대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성소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을 때였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 안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때 주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사무엘이 대답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말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다시 돌아가서 자도록 하여라. 사무엘은 돌아와서 자리에 누웠다. 주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또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엘리에게로 갔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는 이번에도 아니다.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서 자거라 하고 말했다. 사무엘은 아직까지 주를 체험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제껏 주의 말씀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었다. 주께서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셨다. 사무엘은 이번에도 자리에서 일어나 엘리에게로 갔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는 그제야 주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말했다. 다시 가서 누워 있거라. 그분이 다시 부르거든 예 주님, 당신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 누웠다. 그러자 주께서 찾아오시더니 그 자리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대답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할 작정이다. 그 일에 대해 듣는 사람들은 두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놀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가 엘리의 집안에 대해 지금껏 말했던 것들을 모두 행할 것이다. 엘리는 자기 자식들이 나쁜 짓을 하는 줄 알면서도 막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엘리의 집안을 영영 일어서지 못하도록 심판하겠노라고 그에게 이미 알려주었다. 그래서 나는 엘리의 집안을 두고 엘리의 집안이 저지른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맹세했다. 사무엘은 아침까지 누워 있다가 성막 문을 열었다. 그는 엘리에게 자신이 본 환상을 말하기가 두려웠다. 하지만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다. 내 아들 사무엘아. 사무엘이 대답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가 물었다.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말하도록 하여라.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큰 벌을 내리실 것이다. 사무엘은 간밤에 있었던 일을 모두 숨김없이 말했다. 그러자 엘리가 말했다. 그분은 주님이시니 그분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실 것이다. 주께서 자라나는 사무엘과 늘 함께 하셔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든 다 이루어지게 해 주셨다. 그리하여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사무엘을 주의 예언자로 떠받들었다. 주께서는 실로의 성전에 계속 나타나셔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가르쳐 주셨다. 아멘. 신약전서 누가복음 7장 11절. 얼마 후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동네로 가셨다. 제자들과 많은 군중이 예수를 뒤따랐다. 성문 앞에 이르렀을 때 마침 상여를 맨 장례 행렬이 성읍 밖으로 나오고 있는 중이었다. 죽은 사람은 어떤 과부의 외아들이었다. 같은 동네 사람들이 과부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주님은 그 과부를 보시고 가엾게 여겨 울지 마세요 하고 위로하셨다. 그리고는 관 가까이로 걸어가서 관에 손을 대시자 상여꾼들이 걸음을 멈추었다. 예수께서 관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청년이여,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자가 즉시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예수께서는 그 청년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큰 두려움에 쌓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리쳤다. 위대한 예언자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또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예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소문이 온 유대와 그 주변 지역에 두루 퍼져 나갔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에게 알렸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 두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했다. 당신이 정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바로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직도 그분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여쭈어 보라고 하십니다. 당신이 정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분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직도 그분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께서는 마침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고 계셨다.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고치시고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세례 요한에게 오늘 당신들이 본 것과 들은 것을 그대로 모두 알려주시오. 보시오.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다리 저는 자들이 똑바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완전히 낫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다시 걸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되고 있소. 나를 믿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소. 그렇게 전해 주시오.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떠나간 후 예수께서 군중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같이 연약한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입니까? 모두 아닙니다. 값비싼 옷을 입은 사람들은 궁궐에 있지 광야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습니까? 예언자입니까? 옳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관하여 성경은 기록하기를 보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심부름꾼을 보내어 내 길을 준비하도록 하겠다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그보다 더 큽니다. 예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심지어 세례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에게서 세례를 받은 자들이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에 비유해야 좋을까요? 누구와 같다고 해야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장터에 앉아 편을 갈라 놀이를 하면서 다른 편 아이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아이들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피리를 부는데도 너희는 왜 춤을 추지 않느냐? 우리가 곡을 하는데도 왜 너희는 가슴을 치며 슬퍼하지 않느냐? 이처럼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와도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자 보라, 저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 미쳤다 하고 말하더니 이제 인자가 와서 잔치집에 가서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는 보라, 저 사람은 욕심껏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면서 세리와 죄인들하고만 어울린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의해 결국 옳다는 것이 입증되는 법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를 식사에 초대하자 예수께서 그의 집에 가셔서 식탁 앞에 기대어 앉으셨다. 그런데 그 마을에 죄 많은 삶을 살아온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거기에 계시다는 말을 듣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 여자는 방 안으로 들어와 예수의 뒤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 울면서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셨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으면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 여자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속으로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참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저 여자는 죄 많은 여자가 아니던가. 예수께서 그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시몬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소. 시몬이 대답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 둘이 있었소.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소. 두 사람 다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자 돈놀이하는 사람은 그들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소. 그런 일이 있게 되면 누가 더 그 사람을 사랑하겠소? 시몬이 대답했다. 제 생각에는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당신 생각이 옳소. 그런 뒤 예수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이 여자를 보시오. 내가 당신의 집에 들어왔을 때 당신은 내 발을 씻을 물도 나에게 주지 않았소. 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아 주었소. 당신은 내 얼굴에도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들어오면서부터 거듭해서 내 발에 입을 맞추었소. 또 당신은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도 않았지만 이 여자는 값진 향유를 내 발에 부어 주었소. 그러므로 내가 당신에게 말하겠소. 이 여자는 더 많은 죄를 용서받았소. 그것은 이 여자가 나에게 더 많은 사랑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요.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사랑도 적게 나타나는 법이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를 향해 말씀하셨다. 여자여, 당신의 죄는 다 용서받았소. 그러자 식탁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도 용서한다고 말하는가?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계속 말씀하셨다. 여자여,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였소. 이제 평안히 돌아가시오. 아멘.